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책을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죄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쳐 세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여서 그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논란거리가 되었고 또 유대인들 간의 논쟁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이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또다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겁니다. 자,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했죠. 그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그 식민지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BC 167년에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약 80년간의 왕국을 세웠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멸망했고요. 1세기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예수님 당시에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 중에도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 아래에서도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과 신앙을 꾸준하게 지켜온 이 강인한 민족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 자존심 같은 거였습니다. 자, 33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중이라 할 수 있었지만 때 애써 그것을 이제 부인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어떤 영적 자존심을 또 건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정치적인 종의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수많은 율법의 규율들을 지키려 애를 쓰지만 여전히 그들은 연약한 죄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반복하는 죄의 종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져 온 게 아니라 민족의 어떤 태동부터 건국과 멸망 그리고 포로 귀환과 회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의 과정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조인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족장 시대였죠.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또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약 10년 즈음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약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며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겁니다. 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뭐 신학교에서 쓰는 표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것, 이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피를 통해서 구원과 출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또 출애굽, 즉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것은요 스스로의 의지 이전에 그 배후에 사탄이 그를 주인으로서 종을 조종하듯이 사탄이 그를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는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죄의 종으로 계속 범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죄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있었던 이들을 자유케 했던 것이 뭐였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죄에서의 그 자유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여러분 그런데 자꾸 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된 것처럼 죄에게 끌려다니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그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종의 자리로 또 죄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신분이 바뀌어 있는데 더 이상 그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체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종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유를 얻었음에도 자꾸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부분은